따뜻한 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마무개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제 룻기랑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 2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서운하려고 그래요. 보아스와 룻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긴장되는 부분이 지나왔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드디어 결말부인 마지막 룻기 4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이 다 지났고 이제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행복한 대목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출애굽했으니까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며 즐거워했지만 출애굽이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리는 늘 출발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신앙 여정을 불평과 원망과 탐욕으로 채워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은혜로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거룩한 긴장감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지난 이야기가 뭐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룻이 보아스를 몰래 찾아갔죠. 그리고 계대결혼에 청혼을 하자 보아스는 기쁨으로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그를 지켜주었고 아침이 되자 보리를 지어주며 성읍으로 들어가도록 배려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자기의 할 일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이미 지난 시간 그의 신앙 인격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귀한지, 그에게 찾아온 이 귀한 결혼의 기회, 노총각이었던 그가 또 현숙한 여인이었고 자기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었던 룻을 맞이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 없는데도 보아스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더 앞선 고엘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이 계대결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혹여라도 그가 못하겠다 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나라도 나서서 해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룻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 삶은 말과 다른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 욕심을 숨길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척 할 수도 있고요. 온유한 척 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인격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절대로 포장할 수 없어요. 말 몇 마디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보아스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아스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이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성문이 어떤 곳이냐면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마을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뉴스, 언론의 중심지 정도 되겠죠. 그곳에 가서 지난날 있었던 시끄러운 소식들도 확인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고요. 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도 성문에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소송이 발생하면 재판할 일이 생기면 역시 성문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 재판이 진행됐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경제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또 일상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성문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성문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읍을 찾아 나선 거죠.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마 이미 아침 일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문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카톡 같은 거 하면은 만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찾아가는 것 아니라면 그 다음 가장 빠른 길은 성문에 있는 겁니다.
일과가 시작됐으니 왔다 갔다 만나기가 가장 좋은 것이죠. 어려서도 휴대폰 없던 시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나 놀다 올게 하고 나가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가 찾습니까? 이 아이가 자주 가는 곳, 놀이터 가고 애들이 맨날 만나는 곳, 이런 데 가서 찾듯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 이 보아스는 성문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성문에 찾아간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엘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하여 소송을 말하자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아갔던 거죠. 바로 이때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는데요. 다시 1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는 룻기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였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겐 이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만난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침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 이제 그를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들도 성문에 앉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요, 성읍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종교 의식과 관련된 문제, 또 전쟁 문제,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쟁 문제,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을 초청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10명을 청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걸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10명이 나타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아침에 성문에 나가면서 종들을 시켜서 장로 10분을 빨리 모시고 와라 시켰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종들이 찾아가 부탁했는데 미리 예고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10명이 다 성문으로 나와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보아스가 평소에 얼마나 존경받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아스가 만약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해결하려 했다면 굳이 친한 사람 몇 명만 불러서 적당히 재판해도 됐을 텐데 10명이나 불렀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관이 3명 임명하고 뭐 이렇게 막 임명해갖고 9명을 세우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뭐 위헌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헌법 소원에 대한 것들 결정하는 데예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탄핵할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9명을 세웠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한 명 한 명이 각각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할 때 9명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라면 가장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 정도 되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숫자라고 본 거예요. 9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장로를 몇 명 불렀다고요? 10명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 일에 누가 개입하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기를 그가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룻을 얻기 위해서 친한 사람 몇 명 데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을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판단받고 결정되기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정기구들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재직회라든지 공동회를 약간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모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가볍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자꾸 다투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재직회나 공동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생각만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탈락이 되어 있어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해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위대한 대왕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걷는 법 하나를 바꾸는데 20여 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금은 이 중요한 세금의 결정을 하는 신하들의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기들의 수입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려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계속 그 일들을 계속 논의하고 얼마가 걸리냐면 20년이 걸려요.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가 보면 늘 백성들을 생각했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결정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왕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만 드렸지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마침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저희가 중직자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을 펼쳐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모임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자고 모이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때론 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보아스는요, 조속하고 긴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 앞에서 드디어 재판, 이 소송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나오미는요, 모압에 갔다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떠날 때 아마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처분하진 않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은 임의로 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그대로 놓고 갔는데 다녀와 보니 빈털터리는 되었고 남은 거라고는 물려받은 그 소유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땅을 처분해서라도 먹고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팔게 되어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풀칠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 아마 내놨던 걸로 보여져요. 이때 하나님은 땅을 팔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들을 만들었는데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돈을 빨리 마련해서 땅값을 물면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땅을 파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돈을 마련할 일은 만무하겠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고엘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 대신에 그 땅값을 물어줌으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인자들을 위해 마지막 두신 법이 뭐냐면 희년제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각자의 모든 소유의 땅들은 다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탕감받는 거죠. 이게 마지막 두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땅을 내놨을 때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없어서 내놨으니 첫 번째 방법 안 되죠. 또 세 번째 희년은 50년이라고 하는 게 자주 돌아오는 횟수는 아니잖아요. 언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희년이 몇 년 정도 남은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고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만일 네가 물은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네가 물으면 좋고 못 물으겠다면 나라도 할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해요?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하겠대요. 제가 보아스가 돼서 읽으니까 너무 청천벽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한다고 말하니까 좀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마 끝나면 절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보아스가 설명 하나를 더 붙여요. 보아스가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치밀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 걸 보게 되는데 5절에 보아스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굉장히 예리한 설명 하나를 더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면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들어있던 약속의 내용의 핵심 두 가지는 땅과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역사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기를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이 땅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약속 뭐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땅과 자손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주신 거냐면 고엘 제도를 주신 거예요.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줌으로 그 땅을 잃지 않게 할 것이요. 자손이 없어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면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함으로 그 대를 잇도록 하여라. 그래서 고엘 제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엘이 결국 뭘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룻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다 잃었어요. 남편 잃고 재산 잃고 이제는 땅도 다 내놔서 모든 걸 땅과 자손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고엘이 되어주시기로 한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고엘이 땅이 어떻게 전가되는가 전수되는가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땅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니까 대대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땅은 절대 사고 팔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땅이 전수되냐면 아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고 또 아들이 물려받고. 근데 문제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부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자가 아들은 못 낳고 딸만 5 낳는데 광야에서 죽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졌던 그 땅을 물려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사온데 아버지의 그 기업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묻고 새로운 규례를 하나 받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면 딸들에게도 물려주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되게 유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들에게도 땅을 물려받도록 해라. 다만 기본적으로 아들에게 물려받게 돼 있다 보니까 딸들이 땅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절대로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시집 가면 물려받은 그 땅이 어느 지파로 흘러가게 됩니까? 다른 지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기업은 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여라. 땅을 물려받은 딸들은. 그래야 그 지파 안에 그 땅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집은 어떡하냐는 말이죠. 그죠? 여기가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엘리멜렉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는 2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럧. 2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그러면 말론과 기럧이 땅을 물려받아서 땅이 이어져야 되는데 2 아들도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룻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물려받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개라고 하는 자가 내가 그 땅을 물으겠다 대답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전해져야 될 땅인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겐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훗날 이 땅은 그럼 누구의 땅이 되냐면 그 땅을 물어준 자의 몫이 돼버려요. 그러겠죠? 이 아무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져야 될 땅인데 만약 이 아무개가 그냥 땅을 무르기만 한다면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니까 보아스가 설명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이 땅은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의 몫이니 그들의 부인인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아내된 룻에게서 그 밭을 사서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은 룻과 네가 계대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고 네가 물은 그 땅이 그 자손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하고요. 왜냐하면 너는 고엘이니까. 고엘은 땅만 물려줄 책임이 있지 않고 고엘은 자손을 세우는 책임도 있으니 땅만 물으겠다 말하면 안 되고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 그 땅이 그 이름으로 물러질 수 있도록 너는 그 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아스가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랬더니 아무개가 대답을 합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나는 물으지 못하겠대요. 아까 뭐라고 답했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했는데 지금 대답이 바뀌었어요. 이 설명 듣고 대답이 바뀐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 그 말은 처음에 물으리라 대답했다는 얘기는 뭐를 생각하고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이득이 있을까 하여. 이거 내게 이득되는 일이니까 내가 물러야겠다. 그런데 가만 설명 들으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나 그럼 안 할래. 무슨 말이냐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 보세요. 그럼 그도 가정이 있겠지만 가정 외에도 책임져야 될 룻이 또 생기죠. 자녀라도 낳게 되면 그 자녀까지 책임져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은 부인 4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부인이 4명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 능력자네. 왜냐하면 부인을 4명 거느릴 정도면 그에게 재산이 많다는 얘기고 그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지도층입니다. 부인이 많으면. 고대도 그래요. 자녀가 많고 부인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야 되고 유능한 자여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땅도 물러야 되는데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룻도 책임져야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책임져야죠. 땅의 값도 물러야 되는데 문제는 낳은 자식도 그의 대를 세우는 자식이요. 물러준 땅도 내 땅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땅이 되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막심하죠. 가만 생각하니까 이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엘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겠다. 처음부터 내가 고엘이 되려고 마음먹은 이득이 될까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자손이 없거든요. 그 땅을 물으면 언젠가 그 땅 내 땅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할게 했는데 보아스의 말을 듣고는 나 안 할래.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어요. 내 배만 불리우고 내 욕심만 채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지나치게 이타적이거든요. 거기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엄청난 손해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자유가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보험이 있습니까? 예전에 97년에 IMF 터졌을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참 사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냐면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잘려가지고요.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다 잘려가지고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하철로 이 자파들을 팔려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지하철에 구르마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칫솔 팔고 치약 팔고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죽을 만큼 괴롭더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 떠밀렸지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떠밀려 이루어져도 그거 쉬운 일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은 비교할 수도 없는 손해범입니다. 이건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손해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일, 이게 굉장히 큰 손해범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는 하이닉스 회사를 다녀서 과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잘 벌고 가정도 평안했어요. 믿음의 가정이고 자녀 둘이 있어서 그럼 믿음의 가정 잘 살고 있는데 계속 주님이 마음에 부담감 주시더래요. 너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냥 무작정 때려칩니다. 무작정 때려치고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도 선교지로 그냥 나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 나가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말부터 나오시죠, 여러분? 미쳤구나, 미쳤어. 그죠? 미쳤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실력도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걸 때려치고 머리도 좋고 좋은 직장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는 일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손해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최악의 죄인 취급받으면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손해범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 교회에 등록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막 졸업하려고 했던 형제고 집이 인천 쪽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이 얘기하니까 더 새로워요. 여기 이제 인천이잖아요.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전도를 받고 후배의 전도를 받고. 제가 그때 광명시에 있을 때인데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인사하고 제가 또 청년부에 좀 책임이 있어서 그를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한 달쯤 됐나?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기 취업이 됐어요. 이제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기 취업했는데 골드만삭스 취업이 돼갖고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되게 실력 있고 유능한 친구예요. 골드만삭스 들어가서 이제 뭐 수습을 밟고 있으면 나이가 직장을 다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며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말? 그랬더니 내가 골드만삭스 다니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저 거짓말로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라고 말한다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 잘 몰라요. 교회 와서 처음 만났고 안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교제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한 두어 번 본 거 아닙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 이제 무슨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런 일 없고 나 그런 거 잘 모르고 분명 오해가 있을 거다. 그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를 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뭐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공동체에서 그런 이상한 말들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해해줘라. 사람들이 모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대신 내가 진상을 잘 파악해서 그런 오해 없도록 하겠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되게 억울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 하고 다닌단 말인가. 그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없는데 골드만삭스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이런 오해를 받아도 사람이 억울하고 분한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손해범은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런 흉악범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손해보고 희생 없이 이득만 얻고 싶다고요? 번영과 행복만 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근본 없는 번영과 행복은요. 나를 멸망시킬 트로이 목마를 우리 성 안에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또 지금 읽으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 번영과 행복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철회하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손해본 게 정말 헛짓거리 한 거구나. 나 이거 철회할래. 여러분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두신다고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보다 더 우선했던 고엘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나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 잘 안 보셨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가 이름 아닙니다. 아시성을 가진 무개 아니에요. 이 아무개 뭐냐?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고 그런 자. 이런 뜻이에요. 야, 그렇고 그런 자요. 여기 와서 앉아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서였을까요? 이름이 있었겠죠, 당연히요. 이 아무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자기 주변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할 땐 이야기 흐름상 설명을 해야 되니까 등장하긴 하는데 예, 지금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예. 이야기 흐름상 그 사람이 설명이 필요한데 이름 말해봐야 의미 없을 때 그럼 뭐 그 아무개 누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굳이 이름까지 밝힐 필요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아무개라고 해요. 좀 전에 화면에 나갔던 저게 뭐냐면 위키백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정의한 내용들을 추려서 만든 그런 백과예요. 위키백과라는 게 나무 위키에 보면 그 이렇게 정의라고 있는데 전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아무개란 불특정인이나 그냥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름을 언급하기 싫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다. 그 사람 이름도 언급하기 싫을 때 그냥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 다 아시죠? 성 아시죠? 성만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이아무개야, 김아무개야 한번 불러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네. 예. 하기 싫으니까 안 하시죠. 되게 기분 나빠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아무개야. 개똥아. 우리 옛날에 보면 종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종들의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서 그냥 주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최아무개예요. 그냥 최아무개, 김아무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룻기는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의 제일 마지막 대목을 보면 다윗의 위로 10대 계보가 나오거든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문 낳고 라문 아미나답 아미나답 나손 낳고 나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0대 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냐면 보아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계보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그는 전혀 중요한 자 아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다. 그냥 이름을 언급하기 싫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아스는 손해를 볼지라도 율법에 기록된 이 고엘의 의미를 다 실현하여 친족을 도우려 했던 반면 이 아무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율법에 기록된 고엘의 의무를 다 외면하고 자기 살 길 찾아 가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무관한 자라는 걸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손해를 걱정했던 그 아무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무개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은 대부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눈에 너를 비췄고 그 이름에 대한 강조들을 해요. 내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왔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부르면 망한 겁니다. 아무개 왔느냐? 김아무개 왔느냐? 너는 이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네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네가 무관한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는 분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손해보신 주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손해봄을 이루신 주님께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그 손해봄이 있었기에 우리에겐 생명이 흘러왔고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이 피조물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을 높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뿌리기만 하면 10,000%로 결실하는 땅이 있다면 씨앗을 얼마나 뿌리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많이 뿌려야죠. 뿌린 만큼 거두는데 10,000%라니까요. 10,000%, 10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설령 조금 덜 걷어도 60배, 6,000%고요. 조금 덜 걷어도 최소 30배예요. 3,000%예요. 이 땅에 없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백화점 가서 30% 할인만 해도 다 가서 명품 사오실 거잖아요. 30% 할인만 해도요. 근데 30%가 아니라 3,000%, 6,000%, 10,000%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헌신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아무개로 기록되는 자들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